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알려고 해도 조금 시간에 쫓기는 듯한데 그렇지만은 함께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자 하면은 먼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거기서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점심 초대한 곳에 예수님이 도착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섯 번이나 저주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2장 1절에 돌아와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12장 1절에서 1절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앞으로 닥치는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즉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닥치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많이 하느냐? 생각은 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앞으로 환난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들을 몸은 죽일 수 있으나 그들은 그 다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몸을 죽이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다. 누가 더 들었겠느냐?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몸이 죽는 거기에 가기까지 뿐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몸을 죽이는 이상 세상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들은 왜 저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릴 때에도 그 참새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요. 얼마나 더 귀하냐.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너희들은 바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지 않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을 내 말을 듣는 자를 내 가운데 있는 자를 절대 잊으시는 바가 없다.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지옥으로 가도록 두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실수도 저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꼭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저희들이 무슨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거기에 쌓아놓느냐? 아니 그런 것도 하지 않잖아. 덜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가 저들이 자기를 치장하고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런 수고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게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먹고 입고 마시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저런 미물들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사 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모르시겠느냐? 아버지는 또 만물의 주인이시죠. 전지전능하시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을 있겠느냐? 절대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라.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거 두려워하지,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 먹고 입고 마시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재림 때에는 어떻게 주의 재림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 너희들이 지금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야 이 재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림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서 제자들에게 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닥칠 재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3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옷이 그렇잖아요. 이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준비, 이 허리춤을 올리고 그 띠를 띠고 그렇게 뭔가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느 시점에 우리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잔치는 밤중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갔다가 언제 어느 시간에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그것이 한밤중일지 아니면 새벽일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로 주인을 맞이하는 자다.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입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맞이하는 종. 자, 여기에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과 같다. 밖에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입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요? 주인은 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종이라는 의미는 바로 둘로스라고 하지만은
종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나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주인의 뜻에 맡기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주인과 종에게 있어서 관계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유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주인의 종이 아닙니다. 이건 소유인데 주인이 자기 뜻을 행하려고 이 종을 소유하고 있는데 종이 자기 멋대로 살면은 그 진정한 주인의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관계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의 뜻에 주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인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진돗개가 그 주인밖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눈이 그리고 마음이 항상 주인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주인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종은 항상 주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관계가 옳지 않으면 이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이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신경 안 쓰죠. 그래서 말씀하심이 뭐예요? 자,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항상 준비된 허리에 띠를 띠고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딱 일할 수 있는 준비 자세,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주인의 오심에 주의 재림에 바로 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36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그리고 혼인집에 가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의 그 결혼식이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저녁에 하다 보면은 뭐 밤 12시가 될지 새벽 3시가 될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종은 밤이다. 내 잠자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서 자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야? 항상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초점입니다. 초점. 그러니까 이 종의 모든 삶의 초점이 주인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모든 초점이 주인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항상. 그리고 내 귀가 항상 주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종의 삶이에요. 그리고 종은 주인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자신 종의 사명이에요.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가지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준비 많이 해서 가지고서 뭐예요? 주인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바로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바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인이 왔습니다. 와서 종은 뭐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서 문을 열어주는 거야. 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딱 돌아왔어요. 왔는데 종이 잠자는 흔적이 거의 잠자는 흔적이 없고 그냥 일하다가 온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가지고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화적 준비가 되어져 있는 종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감동을 하잖아요. 내가 혼인잔치에 가서 새벽까지 놀다가 내가 돌아왔는데 아니 이 종은 잠도 안 자고 내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주인이 안 돌아오니까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오기 때문에 바로 그 밤중에 언젠가는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자고 있으면 문을 못 열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도 부시시해가 아이고 이제 왔습니까 하고 문 열어주면은 그래 피곤하지 하고 주인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어주면은. 그런데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소리는 못 듣죠. 이 복이 있으리라도 하는 소리는 바로 주님을 맞이할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종이 바로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이 잠도 안 자고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잠도 안 자고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왜? 주인이 돌아올 거니까. 주인이 돌아올 거니까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깨어서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봐요. 그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렀어도 그 새벽이죠. 새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의 중간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자 복이 있으리로다 했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인이 이번에는 뭐요? 띠를 띠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을 하는 거죠. 띠를 띠고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오히려 종을 자리에 앉히니까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더라. 나와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야야 네가 앉아라. 네가 앉아라. 그리고 이 종을 수종드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걸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들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기업을 이을 자에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종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종이 오직 주인에게 다 초점을 맞추어서 그때가 남들이 참 평상시에 잠들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는 시간 그때 잠든다고 해도 주인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나는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는 나는 주인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주인에게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잠 안 자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 들고. 그러니까 이러한 진실된 신실한 섬김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특별한 은혜와 영광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혀 생각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직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사람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서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서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39절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와 같이 너희들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도둑이 어느 시간에 새벽 1시에 도둑이 온다 하면 그 새벽 1시에 주인이 지키고 있으면 도둑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새벽 1시에 올 수도 있고 새벽 3시에 올 수도 있고 밤 11시에 올 수도 있고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일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종이 주인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그 주님을 너희들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잘 묵고 잘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시리라는 그 주님은 오시니까 너희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온전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종처럼 초점이 주인에게 쫙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 모습을 쫓아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에 내 모든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질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이 두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집을 맡은 종 청지기의 책임과 심판을 그 예를 들면서 청지기가 자신의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칭찬도 있고 벌도 있음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청지기의 입장에 있습니다. 자, 42절 보면은 어떤 청지기가 있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청지기? 지혜 있고 그 다음에 진실한 청지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청지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청지기가 있느냐? 45절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라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엉뚱한 생각, 그러니까 주인이 덕이 오리라, 주인이 덕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런 청지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자, 앞에서 42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 그러니까 이 진실한 청지기는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바 종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감당하면은 바로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인이 와서 이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주인이 이것을 보면은 뭐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 종은 복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처럼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고 그리고 지혜 있고 진실 되게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주인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에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주인과 종의 이 관계십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 종은 지 마음의 생각으로 지 마음대로 판단해서 주인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생각지 않은 날, 그리고 사람이 그 날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 그리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온다. 주인이 온다. 그래서 이 불성실한 이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어음이 때리고 그리고 벌을 내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냐?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그런데 여기에서 엄히 때리고 벌을 받을 것인데 여기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자, 잘 알고 있는 자는 많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행한 자, 그리고 잘 알지 못하고 행한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잘 알잖아요. 율법도 잘 알고 저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많이 맞겠어, 적게 맞겠어? 많이 맞죠. 그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그 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48절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적게 알면 적게 벌을 받겠지. 왜 벌 받을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의 뜻을 제대로 알고 상을 받을 짓을 해야 되지. 아이고 막 대충 막 내가 많이 알면은 자칫하면 많이 달라 하면은 내가 많이 내놓지 못하면 많은 벌을 받을 것이니까 차라리 나는 조금만 알 거야. 그거 벌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상을 받으려고 하세요. 복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내 것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생각 자체가 벌 받을 짓이죠.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알고 정말로 주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정말 우리 주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이 관계심이 신실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말씀인데 4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주의 재림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붙으면은 불은 심판과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로 심판한다는 거 하는 것처럼, 그리고 깨끗하게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만든다 하는 그 정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분열과 대립을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루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이어질 그 결과를 앞두고서 땅에 불을 던지는 사역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는 것은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러니까 속히
빨리 붙기를 원하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1절부터 말씀이 또 나오지만은 한번 봅니다. 자,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려고 오셨다. 자, 이 불을 땅에 던지면은 지금 불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이고 정화의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을 땅에 왜 던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50절에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무엇이에요? 그 고난과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는 곳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이고 바로 정화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51절부터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뭐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세상이 전부 다 좋아지리라 화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갈라지는 역사 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갈라지는 것은 분쟁입니다. 그래 내가 불을 던져서 화평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한다. 이 말씀이 뭐겠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세상에 퍼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갈라지는 역사는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있지만은 거역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갈라진다. 그래서 세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라진다. 아니, 세상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바로 이 두 가지로 갈라질 것인데 이 진리 앞에 너희들이 결단하라.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이 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정화가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정화가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불이 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면은 바로 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바로 심판의 역사 그리고 갈라짐의 그 현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복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면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화합이라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갈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생깁니다. 그래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예요? 주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고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구하고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하지 않는 자, 이 복음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들은 뭐요? 더욱더 핍박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가 이제 가족들 가운데 이제 불교 집안, 유교 집안, 뭐 무교 집안이라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이 가정에서는 뭐요? 예수 믿지 마라. 너희들은 조상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절도하지 마라. 음식도 만들지 마라. 저런 음식을 먹지 마라. 뭐 여러 가지로 부딪힘이 많죠.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 즉 주를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삶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면은 복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지혜롭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54절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령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령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은 소나기가 오리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남풍이 불면은 어떻게 얘기해요? 자, 심히 더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56절에 보면은 이제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요. 그러니까 제자들 말고 이 무리들 그 점심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과 그와 함께하는 그 가운데 함께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전부 외식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을 한다. 천지의 기상을 보고 이 기상을 보고서 너희들이 소나기가 올 것이다. 심히 더우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천지의 이 기상은 이걸 보면서 소나기 올 것이다. 심히 더우리라 하는데 이 시대는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징조자나 나타나는 현상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57절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옳은 것을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는 진리를 알라 이거야. 너희들이 진리가 너희들 곁에 있는데 진리를 알 것 같으면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와 옳은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어떻게 민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세상 일에는 막 바삭한 것이 하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아유 골치 아파 아이고 세상에 되는 대로 되겠지 누가 뭐라 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무관심하고 자꾸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세상 일에는 민감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는 둔감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찌해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는 것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만 하는데 회개해야만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 그게 지금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들이 진리를 아느냐? 그러면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고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꼭 안 믿는 사람만 볼 거 없어요. 여기에서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앞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이제 무리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에 11장에서는 외식하는 자의 6가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면
뭐냐? 5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다시피 합니다.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게 갈 때, 법관에게 가면은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떤 판단이 심판이 주어질 거다, 판결이 주어질 거다. 그런데 법관에게 갈 때에,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를 해라. 화해를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이나 법관에게 가서 판단이나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하라 이 말입니다. 화해하라니. 먼저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법관에게 고발하는 자와 가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여기에서 옥에 가두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즉 제가 한 푼이라도 남아 있으면 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화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감옥에 갇히게 돼. 거기에서 너희들의 죄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거는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은 뭐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멸망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회개해라.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그 법관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가고 있는지 아직까지 그 심판장 앞에 이르지 않았을 때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때 회개하라 이게. 심판장 앞에 서게 되면 뭐요? 너희들은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진다. 회개하라. 이 말은 주를 영접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5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이 59절 말씀까지 보면은 뭐예요? 오직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되어지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앞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오로지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초점이 다 맞추어져야 돼. 내 모든 삶이 그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영이 깨어있어. 내 혼아, 내 영아 깨어있으라. 그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의 발자국의 소리가 들리느냐. 항상 내 영혼이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그 징조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이때가 언제인지 바로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인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주인이 오면은 분명히 때리고 엄히 심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보다 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깨어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왜? 이때가 지금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도 못하고 판단치도 못하고 분별치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지막에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바로 내 생명이 되어지도록 내게 다가와서 그게 바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